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나도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하지만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목적 있는 삶, 영적인 삶, 더 큰 존재를 섬기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세상의 평범한 경험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특히 사랑, 연애 같은 것들과요. 그럴 때면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인간적인 사랑에선 멀어진다는 뜻인 것처럼 느껴지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었나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나를 점점 세상과 멀어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평행선처럼 느껴진다면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 아니에요. 수많은 위대한 영혼들이 오래전부터 깊이 고민해온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사랑이 이 여정 속에서 단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고통을 미워하지도 않고 뻔한 답으로 얼버무리지도 않고요.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내면, 그리고 어쩌면 오랫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진실들만 함께 할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더 깊은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왜 그런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너무도 당연했던 사람들, 관계, 환경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마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더 조용한 곳으로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 안으로요. 그리고 당연히 아프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연결을 찾아가고 연애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애쓰는데 나는 혼자 속으로 묻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근데 이건 절대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못해서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영혼 깊이 사명을 품은 사람일수록 세상보다 훨씬 더 깊이 느낍니다. 문제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게 깊은 사람들의 속도나 진동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관계에도 만족하지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억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외롭다고 아무 관계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됩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일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사람들 틈에 있지 않았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혼자 있었죠.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것 같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혼자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침묵, 고립, 공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무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아름답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이런 시간을 겪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답답한지요.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인생이라는 게임을 잘도 해내는 것 같아요. 연애도 잘하고, 가족도 잘 꾸리고, 일도 잘하고, 미래 계획도 척척 세우고요. 근데 나는 어쩐지 다르게 느껴져요. 조금은 동떨어진 것 같고, 조금은 길을 잃은 것 같고, 마치 내 인생 대본은 다른 언어로 쓰인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봤나요? 나도 한 번은 맞춰보려고 노력했어요. 연애도 해봤고요. 근데 결국 깨닫게 되죠. 그 연결이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걸요. 상대가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영혼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진짜가 아닌 건 전부 무거워집니다.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자꾸만 나 자신을 깎아내야만 해요. 그리고 서서히 깨닫게 되죠.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나를 잃어야 하고 반대로 나를 지키려면 혼자 있어야 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금지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더 위로 향한 사랑, 더 내면으로 깊게 연결되는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 연결이 단단하지 않으면 밖에서 오는 사랑은 쉽게 의존으로 바뀌어요. 도피가 되고 마취가 돼버리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는 건 영적인 품이에요. 영혼이 쉴 곳이에요. 근데 제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관계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저 침묵을 피하고 싶어서요.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게 두려워서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고독으로 이끌리고 있는 여러분은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보호받고 있어요. 다듬어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어떤 것을 위해서요. 저는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호세아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유혹하여 광야로 데려가서 그의 마음에 말하리라. 보이시죠? 광야는 벌이 아니에요. 광야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 주려고 고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답도 함께 담겨 있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고립이 벌이 아니라 준비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준비는 좋은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왜냐하면 광야가 끝이 아니라면 그럼 광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무언가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요. 혼자 있는 것과 고요 속에 머무는 건 전혀 달라요. 외로움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고요는 달라요. 고요는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이 정리되고 우리 영혼의 땅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세상의 소음이 멈췄을 때에만 우리 삶 속에서 진짜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를 조용한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벌 주려고가 아니라 다시 세우시려고요. 혹시 이런 느낌 들어본 적 있나요? 마치 내 인생이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고 사랑도 하고 관계도 맺고 앞만 보고 달리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들,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던 것들,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파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조차 그분은 치워버리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버림받았나? 나는 잊혀졌나? 아니면 저주받은 건가?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마치 도자기를 새로 빚기 위해서는 먼저 깨트려야 하는 것처럼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우리도 이런 경험 많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관계,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선택들. 근데 속으로는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몇 번이나 믿었잖아요.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 사람은 나를 채워줄 거야. 이번 사랑은 나를 구해줄 거야.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건 더 깊은 상처, 그리고 더 멀어진 나 자신이에요. 참 아프죠. 하지만 진실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타인의 인정 없이, 사람들의 박수 없이, 관계의 기대 없이 진짜 나를 모른다면 그 어떤 사랑이 와도 결국은 그냥 의존이 되고 무너진 마음을 붙잡는 도피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감정의 부스러기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지금 이 침묵, 이 고요함, 이 거리두기는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랑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나,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나,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애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랑. 이 자리에서만 진짜 자유가 시작돼요.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세상과 떨어뜨린 건 세상에서 널 고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너를 일치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일치된 이후에는 진짜인 것들만 남아요. 사랑도, 우정도, 사명도.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치유 이후에 오는 사랑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확장시키거든요. 아마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나 봐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때로는 애쓰고 달리고 붙잡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멈추는 게 필요해요. 조용히 서는 것, 고요하게 있는 것,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인생에 맞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오게 될 거예요. 있잖아요. 사랑을 포기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본능, 본질 자체를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이 뭔지 먼저 배우라고 하시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를 잠깐 채워주는 가짜 사랑들에 휘둘리다 길을 잃지 않도록 말이에요.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 선택하신 사람.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평생 가장 간절히 바라던 걸 주셨어요. 바로 아들 이삭. 이삭은 아브라함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고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절정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기다렸던 아들,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던 존재.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다시 내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로 이삭이 죽는 걸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신 건 단 하나였죠. 너는 약속 그 자체를 더 사랑하니? 아니면 그 약속을 주신 나를 더 사랑하니? 이건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어떤 것,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묻고 싶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로맨스라는 이름의 작은 우상을 만들고 있진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길, 내 공허를 채워주길, 내 인생을 구원해 주길 바란 적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내 기대만큼 채워주지 못할 때, 내 아픔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내 공허를 다 메워주지 못할 때 남는 건 더 커진 공허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무엇보다 크다는 걸 증명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품어야 하는 건 이삭만이 아니라 이삭보다 더 큰 약속과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인하신 거예요. 이제 넌 준비가 되었구나.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자체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의존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계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도피시키지 말고 누군가에게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로 세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핍에서 나오는 사랑, 도망치듯 시작하는 사랑, 두려움 속에서 붙잡는 사랑은 결국 나를 가둡니다. 반대로 충만함에서 시작되는 사랑,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나를 확장시켜요.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고 나를 더 강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하는 선언이고 영적인 세계에 새기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른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한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발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외롭게 살 운명인가 보다, 이런 거짓말은 절대 품고 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외로움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정열, 즉 하나님과의 일치 속에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여러분의 사명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절대 여러분을 작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듭니다. 있잖아요.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랑은 결코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결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은 그 연결의 확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은 늘 이렇게 고독과 기다림,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으로 가득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이런 얘기를 아무 일 없는 평화로운 삶 속에서
그냥 철학처럼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도 똑같이 상실을 경험했고 외로움을 느꼈고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왜입니까? 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울었던 사람이에요. C.S. 루이스는 오랫동안 지성인으로 살았고 한때는 철저한 회의론자였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때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인생이 좀 쉬워지겠지. 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훨씬 더 어려운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특히 그가 사랑했던 아내 조이를 만나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요. 그는 이렇게 썼어요. 고통은 들으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크게 외치십니다. 이 말의 깊이를 느껴지시나요? 루이스에게 고통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확성기였어요. 세상이 주는 소음이 모두 멈추고 모든 것이 텅 빈 그 순간에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아픔 속에서 루이스는 이런 진리를 깨달아요. 진짜 사랑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떠나보내야 할 때조차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것도 배웠어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랑은 사실은 살아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걸요. 진짜 사랑은요.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과의 연결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랑은 더 순수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누군가를 만난 사람에게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의 공허함을 누군가의 존재로 채우려고 하면 그 어떤 관계도 결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이건 사랑에도, 꿈에도, 계획에도, 기대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마치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내게 맡겨. 네가 붙잡고 있던 걸 제단 위에 올려놔. 그래야 내가 진짜 내 것인 걸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처음으로 진짜 쉼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될 걸 알게 되니까요. 진짜 내 것이면, 운명이고 약속이라면 결코 내 손에서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가끔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 나를 보지 않는 사람, 내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 왜냐하면 내 영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몸을 가질 자격도 없고 내 사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곁을 걸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마음은 제단 위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선언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만약 이것이 제 인생에 속한 것이라면 축복의 길로 올 것이고 만약 아니라면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놓겠습니다. 이 선언보다 강력한 기도는 없을 거예요. 있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지막으로 마음속 깊이 울리는 질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같은 질문이 맴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걸까? 아니면 부르심을 가진 사람의 길은 결국 외로움으로 정해진 길일까? 사실 이 질문은 영적인 여정을 걷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답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 답은 여러분을 진짜로 자유롭게 만들 거예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영적인 답은 바로 이거예요. 맞아요. 사랑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은 공허함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만나는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세요. 조용히 만들고 침묵하게 만들고 기다리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누군가와의 언약을 맺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단단히 맺어야 하거든요. 이건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기초가 무너지면 창문의 꽃을
아무리 예쁘게 달아도 첫 번째 폭풍에도 무너집니다. 겉은 예뻐 보여도 속은 금방 드러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 시간에 오는 사랑은 여러분의 사명과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지도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작아지게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랑이에요. 나는 너의 영혼을 봐. 너의 사명을 봐. 그리고 너와 함께 걸어가기로 선택해. 이런 사랑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은 불안에서 오지 않습니다.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급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고요 속에서, 침묵 속에서 혼자 있어도 온전해지는 법을 배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아무도 없어도 누군가야. 이걸 진짜로 이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더 이상 필요나 의존이 아닌 진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주위를 보면 다들 연애하고 결혼하고 SNS에 행복한 사진 올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냥 내 인생을 품에 안고 그저 묻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 사랑은 혹시 그냥 내 상상일까? 아니면 정말 내 길에도 존재할까? 그런데요, 오늘 꼭 들었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절대 부스러기가 아니에요. 그건 잔치예요. 만약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을 하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늘을 더 기억하게 만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을 작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는 사랑. 대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랑. 나는 너의 영혼을 본다. 너의 사명을 존중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걷겠다. 이 사랑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의 치유보다 먼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건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이건 선언이에요. 이건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고 세상에 하는 말이고 영적인 세계에 새기는 약속이에요. 나는 더 이상 아무 것이나 선택하지 않아요. 나는 결핍이 아닌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진짜로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절대 아무것도 잃지 않아요. 오히려 잃는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대신 얻게 되는 것은 하늘이 나를 위해 따로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완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흠 없어서, 실수 없어서,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건 깨진 사람을 회복의 도구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친 사람을 희망의 근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너는 고통받으라고 따로 세운 게 아니라 준비되라고 따로 세운 거야. 어쩌면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가장 큰 거짓말일지도 몰라요. 택함받은 사람은 완벽해야 해. 흠없이 보여야 해.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믿게 만든 거죠. 하지만 진짜 진실은 달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가장 먼저 나 자신과의 진실된 약속이에요. 내 안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예요. 나는 모든 걸 알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리는 것, 내 안에 나를 작게 만드는 것들, 나를 흐리게 하는 것들, 나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래요. 때로는 그게 침묵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시간, 사람들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머무는 시간. 세상은 여러분이 멈췄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다시 빚어지고 있다는 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박수를 받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단 하나예요. 나에게 속하지 않은 빛을 들고 사는 것. 그리고 그 빛으로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것.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랑에도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하고 어떤 초대에도 어떤 유혹에도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 존재를 잊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내 존재를 더 분명히 기억하게 하는 사랑을 맞이할 사람, 그리고 스스로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사명을 소모하지 않을 사람.
그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꼭 전하고 싶어요. 아마 이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말해드릴게요.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절대 길 잃은 것도 아니에요. 절대 버려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느껴지는 모든 지연, 모든 기다림은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정렬하고 계신 과정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조급함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움직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착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목적에 나를 맞춥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선언이에요. 이건 여러분의 삶에 새기는 영적인 언약이에요. 세상에 들려주고 하늘에 들려주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겠다. 나는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깊이 새기세요. 과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가 치유되고 내면이 온전해지고 진짜 준비된 사람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것들, 운명으로, 약속으로, 사랑으로 준비된 것들은 절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돼요. 그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길 위에서